혈액이 점점점 산성화되는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회복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암이 생기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이 생기는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요인. 뭘 것 같으세요? 우리 한번 추측해 볼까요? 암이 생기는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응?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 예, 맞습니다. 스트레스도 우리의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립니다. 또요? 지금까지 배우신 걸로. 예, 산소 부족이 지배적으로 암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뭡니까? 그렇다면 암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산소 부족인데요.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혈액을 점점점 더 예, 혈관이 폐색이 돼요. 뭐 때문에 혈관이 폐색이 됩니까? 지방과 또 지방과 또 뭐?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자, 그렇다면 그러한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의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고 세포나 혈관을 이제 폐색시키는 주된 원인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과연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께서 암이 생기는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 네, 자, 식품 포장지에 적힌 영양 성분 표시를 자세히 보면 식물성 경화유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레오나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런 과자, 쿠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던 자, 빵이나 과자나 도넛에 크래커에 비스킷, 페이스트리 대부분의 구운 제품들 그리고 케이크, 프로스팅, 베이킹 파우더, 냉동식품 그리고 각종 소스 종류들, 냉동 채소 그리고 아침 식사용 시리얼까지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였던 켈로그 콘프레이크 뭐 이런 시리얼 같은 것까지 이러한 가공식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트랜스 지방산, 식물성 경화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트 진열대에 올라있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이나 정제식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식품들에는 자연 상태가 아닌 모든 식품에는 뭐가 들어있다? 식물성 가공유인 트랜스 지방, 다가불포화 지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트랜스 지방은 세포가 산소를 활용하는 능력을 억제시켜서 산소는 음식물을 태워서 우리 에너지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꿀 때 필요한데 이 산소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악성세포로 바뀌어서 암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트랜스 지방은 혈소판을 더욱더 바짝 고착시켜서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가 점점 산성화되면서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혈전과 지방 덩어리를 생성할 가능성을 몇 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자, 8년 동안 8만 5천 명의 여성들을 관찰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마가린을 먹는 여성들에게서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 웨일스의 한 연구에서 이런 인공적인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속에 축적되는 것과 심장병에 의한 사망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트랜스 지방과 심장병, 트랜스 지방과 유방암, 트랜스 지방과 전립선암 이것은 서로 비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발표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이미 트랜스 지방산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을 정도예요. 네덜란드 좋은 나라죠. 예, 건강개혁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암과 관련해서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암과 관련해서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느냐? 이유는요. 암의 원인과 심장질환의 원인과 당뇨병의 원인이 공통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난치병 질환의 원인이 공통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단백질과 지방에 의한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려서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모자라서 세포가 없는 무산소 가운데서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앱노말 상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보시면 심근경색도 심장의 근육의 일부가 산소가 결핍이 돼서 심장이 폐색되면서 생기는 병이 심근경색이고
파킨슨도 뇌의 기저신경절이 괴사되고 폐색되어서 뇌 기저신경절에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파킨슨도 해방이 되고 심근경색도 고칠 수 있고 암도 고칠 수 있어요?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면 되겠죠. 너무 간단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 암은 몸속의 장기나 기관의 일부가 산소 결핍 상태가 되었을 때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악성세포로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서 세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암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암은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너 손상됐고 망가졌으니까, 너 기름이 들어와서 네가 활성산소가 지방이 확 달라붙어서 네 세포가 막혀 있으니까, 너 스스로 넌 병들었으니까 죽어야 돼 하는 명령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배우셨어요. 지멋대로 무법자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be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는 셀룰러 디비전, 세포 분열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성세포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포가 현기성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소의 고갈을 초래하는 이 폐색이 계속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레디에이션, 키모테라피, 또 서저리, 이와 같은 항암 방사선 수술과 같은 3대 요법이 효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에드 맥케이 박사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세포에서 산소 60%를 빼앗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암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세포에서 산소를 빼앗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병에서도 회복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포에서 산소를 빼앗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암 환자들은 실제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종종 뭐 때문에 사망하더라? 뭐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들이요, 심장쇠약으로 사망한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폐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이 어디서부터 병이 드는 줄 아세요? 산소가 모자라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와요? 심장 혈관 펌프가 이렇게 주물러주는 게 문제가 오면서 숨 쉬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호흡이 가빠져요. 폐 흉수 차신 분들 외에도 예, 어디서부터? 호흡기부터 병들기 시작하고 세포가 호흡기부터 이렇게 병들 폐색이 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정체되면서 여러분의 혈관과 림프 조직이 다 막히게 되죠. 자, 그런데 수백 명의 암 환자들을 만나본 경험을 통해 그들 모두 주요 심혈관 질환들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포의 만성적인 산소 결핍이 암과 심장질환 같은 다른 퇴행성 질환에 숨어있는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안드레아스 모리스 선생님은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계속적으로 암은 병이 아니야. 세포에서 산소 포화도가 뺏겨서 생긴 증상일 뿐이야. 그러므로 오히려 암세포는 세포 속으로, 혈관 속으로, 장기 속으로 독소와 노폐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아주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암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무차별로 공격해서 항암, 방사선 수술로 얘를 자꾸 괴롭히면 오히려 암은 더 어떻게 된다? 더 공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잡아주고 있는 거를 얘를 자꾸 때려버리면 얘는 더 공격적이 되고 오히려 산소포화들은 이러한 계속 세포를 질식시키는 대중요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몇몇 박사들의 이 논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단 한 가지의 원인이 무엇인가? 1930년대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 이 박사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자연치의 대가이시죠. 굉장한 분이십니다.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정상세포와 비교했을 때 암세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낮은 호흡수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암세포는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암이 잘 자랄까요? 예, 잘 자라겠죠. 그런데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왕성해서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암과 관련한 문제를 짧은 두 줄의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데는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
바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소 호흡 대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산소성 세포 호흡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암의 원인이다. 여러분 뭔가 느끼는 거 없으세요? 매 시간마다 많은 암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뭐예요? 암은 산소가 답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자, 세포에서 산소를 빼앗는 이유가 뭔지도 이제 아셔요. 아시죠? 자, 그 외에 다른 과학자들이 오토 바르브루크 박사의 뒤를 따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요소인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죠. 예? 적을 알아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리 골드블랙 박사는 산소 부족은 정상세포가 악성세포로 바뀌는 데 있어서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소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펜서 웨이 박사님은 산소 부족은 여기 지금 우리 여사님 계속 몸은 좋아지고 레벨이 올라가고 있지만 계속 뭐해요? 계속 피곤해요. 여러분들 공통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운동하시는 것도 피곤합니다. 밥 먹는 것도 피곤합니다. 소화시키는 것도 피곤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암에 걸려서? 니콜 산소가 부족해서입니다. 에너지 화폐로 전환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산소 부족은 가벼운 피곤 증상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생물학적 에너지의 부족이 곧 산소 부족이랍니다. 산소 부족과 질병은 비례한다. 산소 부족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페레스키드 박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산소는 우리 면역체계가 질병과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항하도록 정상적인 구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소이다. 예, 산소 같은 여자가 좀 되고 싶으시죠? 네, 예. 레빈 박사님도 스티븐 레빈 박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중증 질병에서 여기 중요한 이야기 하십니다. 레빈 박사님은 모든 중증 질병에서 산소 부족 상태가 수반되는 것을 발견한다. 몸의 조직 내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곧 니콜 질병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평창에 외우셨는지 아시겠죠? 한 해 말에 외우셨어요. 예. 예. 여러분들이 이 자연 환경 가운데로 오면서 벌써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에서 벌써 9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요새 뭐 자연인 하는 분들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 암에 걸리고 나서 이분들이 도시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사시다가 갑자기 다 싸들고 산으로 들어가셔서 건강 경영 몰라도 산으로 들어가시는 것만 해도 벌써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모든 중증 질병은 우리 몸에서 산소가 부족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산소가 부족하다는 니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산소증, 다시 말하면 조직 내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모든 퇴행성 질환이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웬델 핸드리스 박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은 우리 몸 안에 산화작용이 둔화되어서 제세포의 생리적인 제어가 격감하는 체내 조건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암세포는 이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리적인 제어가 되죠.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암이라는 것입니다. 존 먼츠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체에 산소가 결핍되면 뭐가 되고? 질병이 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마 이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이 암 자연치유 백과 자연치유의 바이블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으로 여러분들과 오랜 동안 공부했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정말 이 많은 암 환자들이 전 세계의 암 전문가들이 그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많은 중증 환자들을 치료한 아주 핵심적인 노하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이 그림만 보셔도 여러분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림만 보셔도. 자, 뭘 설명하냐면 이 암 자연치유백과의 Cancer Step Outside the Box에서 뭘 설명하냐면 먼저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처럼 암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공부하셨습니까? 결국은 산소 부족이 암을 유발하는데 산소 부족을 만드는 요인들이 뭐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단백질과 지방이
세포의 산소를 deprive, 빼앗아가죠. 자, 그래서 이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오토 바르브루크 박사는 암에 대해서 짧은 두 줄의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암이 발생하는 데는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소 호흡 대신에 산소가 없는 무산소성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산소성 세포호흡으로, 다시 말하면 현기성 세포로 바뀌는 것이 바로 암의 원인이다. 그래서 암 자연치유백과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암 환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 두꺼운 내용에 이 굉장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이 이렇게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서저리, 수술하고 있고, 이거 뭐예요? 항암, 키모테라피. 여기 뭐예요? 레디에이션, 방사선. 캔서, 암, step outside the box. 이런 3대 대중요법의 박스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동하면 돼요? 천연계 가운데로 가시면 됩니다. 뉴스타트 힐링 프로그램에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음식을 드시면 돼요. 첫째, 뉴트리션. 어떤 음식? 죽은 음식, 산 음식. 더글라스 그레이엄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산 음식이 몇 프로? 612를 기억하세요. 312를 기억하세요. 맞아요? 812를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80%는 뭡니까?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고 세포에 막힌 이 폐색되어 있는 것을 뚫어주는 세포 트래펑이 누구였어요?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살아있는 채소들로 여러분들이 80%를 여러분 식단의 100분일 가운데 80%를 드시면 막힌 혈관이 다 어떻게 돼요? 뚫려요. 그래서 80%가 뭐예요? 트래펑입니다, 일명.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런 뉴트리션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 엑서사이즈.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뭘로 올려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공통점이 다 뭐예요? 막 손발이 저릿하고, 특별히 항암하신 분들은 더 손발이 저릿저릿하시죠? 자, 이거 혈액순환이 안 해가지고 자꾸 혈전이 뭉치고, 혈소판이 응고되고, 자, 이래서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혈관을 뚫어주려면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햇빛을 보시면서 계속 뭐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방에만 계세요? 이 선생님, 죄송하지만 기운 없어서 그러시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운동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집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와, 뭐가 있어요? 세포를 가장 빨리 청소해주는 혈액 청정제가,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습니다? 피에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오셔서 이 양자 검사로 여러분 몸 전체 레벨을 스캔해보고 그 다음에 무슨 검사해봤어요? 혈액 현미경으로 혈액을 볼 때 처음엔 덕지덕지 막 혈소판이 다 막 엉겨 있고 막 혈전 있고 막 여러분들 보실 때도 막 엽전처럼 다 꼬여 있는 여러분의 이 도대체 내 세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는지 모를 만한 그런 혈액 상태에서 일주일 과일식 하시고 333으로 하시고 뭐 115로 하시고 계속 과일식하고 해독식하고 물 먹고 이 운동하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여러분 어때요? 혈액이 어떻게 바뀌어요? 다 동그랗게 적혈구가 이쁘게 그냥 그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겁니다, 이거. 예? 이렇게 자연으로 가셔서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좋은 공기와 물과 천연치유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이 대중요법이 할 수 없는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져서 세포를 계속 질식시키는 대중요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마지막에 에드 맥케이 박사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뭘 바꾸지 않는 한, 혈액이 점점점 산성화되는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회복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성화되는 환경을 바꾸시기 위해서 첫째 뭘 바꾸셔야 돼요? 식단을 바꾸셔야 되겠죠. 죽은 음식 대신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진 죽은 음식 대신에 여러분의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줄 수 있는 산 음식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뭘 바꾸셔야 돼요? 운동 실조에서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우리 두 분이 맨날 싸우시는데 우리 이 선생님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는 암 환자들은 다 운동하면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운동하고 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운동하고 나면 기운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면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시고 혈액을 가장 맑게 하는 혈액 청정제인 그래서 적혈구가 예쁘게 산소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햇빛을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비타민 D가 여러분들의 피부를 통해서 간으로 신장으로 쫙 흡수가 되면 여러분들의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질까요? 그 다음에 아무리 하늘마을에서 나오는 건강 음식이 나와도 짜장면도 나오고 바게트도 나오고 샐러드도 나오고 막 이거 다 드셔야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먹고 죽은 놈은 때깔도 곱다더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이런 신선한 공기를 자꾸 호흡하시면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일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암의 원인이 되는 무산소 세포 호흡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은 암에서 해방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런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그러한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고치실 마음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셔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 평생의 숙제. 제가 이제 야고보서나 뭐 말라기서 뭐 몇 가지 책을 좀 썼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육할 때 썼던 책인데 제가 이 야고보서 연구 책에 요 도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승리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이유시 선생님하고 우리 사모님은 건강해지는 소원? 건강해지고 싶은 소원. 우리 사모님은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미투, 다 미투예요. 다 건강해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원이시죠.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나의 한 가지 소원, One thing I have desire of the Lord.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처럼 저에게는 그러한 소원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몸에서 내부에서부터 생명력과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체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7장 14절의 경험, 로마서 7장 24절의 경험, 이 죄의 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몸, 이러한 사망의 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맞습니까? 밤마다 통증으로 고통하실 때 여러분은 어쩌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면서 이런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부르짖음 가운데서 해방되고 싶어요. 그래서 마침내 로마서 8장 1절의 경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그리고 우리를 무엇?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뭐가 나와야 돼요? 아바! 아버지! 맞습니까? 예.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는 그런 비결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다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몸, 그래서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건져줄 것인가? 라는 이러한 부르짖음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승리의 경험까지 갈 수 있냐면 그 경험 가운데 이르러 오는 경험이 바로 스트러글입니다. 믿음의 선한 투쟁을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남편하고 싸우고 시어머니가 건드리고 아이들이 자꾸 뚜껑 열리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투쟁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 집안에 두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난 누가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난 누가 있어요? 이삭과 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집안에 두 소욕의 두 본성이 싸워대니까 집안이 편안해요? 전쟁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주십니까? 뭐를?
뭐를 내쫓으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난 육체의 소욕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내어 쫓으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난 소욕을 내어 쫓으셔야 합니다. 짜장면집 앞을 가다 보니까 돼지고기 달달 볶아서 기름 볶아놓은 냄새가 내 코를 자극하면서 와, 나 먹고 죽어도 좋아. 육체의 소욕이 나를 막 자극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실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남편 둘 있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하면 또 제가 맨날 부원장님은 남편 죽이는 방법만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남편 죽이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 한 여자가 남편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편에게 시집가면 뭐예요? 음부라. 맞습니까? 그 새로운 남편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전 남편 죽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남편인 육체의 소욕과 죄의 정욕을 어떻게 죽이는지 그게 저의 굉장한 숙제인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숙제를 좀 해결하셔서 전 남편을 죽이러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죽이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Behold! 여러분 막 스트러글하고 육체의 소욕이 막 더 크게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미워 죽겠어서 뚜껑 올라올 때 딱 이렇게 뚜껑 올라올 때 뭐 하셔야 돼요? 뚜껑 올라올 때 성경 주석 쓰신 마이어 박사님은 카운트다운 하라 그랬죠. 카운트다운 하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씩씩씩씩씩씩씩씩 되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각기 다른 자기만의 비법이 있죠. 그런데 보라, 뭘 봐요? 뭘 봐요? 불뱀을 봐요? 예, 죄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Behold, 뭐 해요? 쳐다봐요. 뚜껑 열릴 때 죄의 불범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모든 음식들, 모든 환경들, 그런 죄에 오염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죄의 불범에 물린 우리들이, 그래서 병들어 있는 우리들이 뭘 봐야 돼요? 구리뱀이 뭔데? 보면 뭐 하는데? 살리라. 그런데 뭘 봐요? 뚜껑 올라올 때 뭐 해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무엇하는?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게 뭔지 아세요? 지고 가는 의 원어는 takes away the sin.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난 요 소욕을 제거하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뚜껑 올라올 때 씩씩씩씩 올라오는 이 내 본성을 가져가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남편하고 지금 막 뚜껑 올라오고 쟁탈전 일어날 때 뭘 봐요? 뭘 봐요? 그렇게 스트러글 할 때 그때 내 이 육체의 소욕, 씩씩대는 내 육체의 소욕을 가져가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보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속에서 나의 이기심을 가져가시고 실제로 내 속에서 나의 교만함을 가져가시고 실제로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가져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보는 경험이고 cast out, 육체의 소욕을 내쫓는 경험이고 바로 전 남편을 죽이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나무로 베스트셀러가 바로 Step to Christ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정로의 계단 책을 보시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서 생애에 변화가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Step to Christ라는 책의 4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착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이웃도 도와주고 싶고 이런 성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뭐 한다?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99%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그리스도인 될 뻔하다가 되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가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만당하고 있어요. Once saved, always saved라고 기만하고 있다고요. 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계시다고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남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내 자아와 이에 대해서 죽어지는 경험이 날마다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로마서 7장의 경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경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다가 말고 멸망에 들어가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9%에서 멈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무엇이 되려고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 바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in Christ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지점이 뭔가? 마음. 자, 마음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뉴스크립트 릴리저스 551권 3페이지에 화이트보이는 원고 36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hat is the new heart? 새로운 마음이란 무엇인가? It is a new mind. 그것은 새로운 마음이다. 자, 우리 헐트와 마인드가 헐트는 전두엽, 중두엽, 후두엽 일명 이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전두엽 기능과 또 파충류내라고 불려지는 중두엽, 후두엽까지 다 합친 이 기능을 이 마음 전체적인 마음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새로운 마음이다 했을 때 이 마인드는 주로 전두엽에서 우리가 이 판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마인드입니다. What is the mind? 그러면 그 마음은 무엇인가?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것 같죠. It is the 뭐? will. 자, 마음은 뭐라고요? 마음은 뭐라고요? 의지라고요. 여기 다시 바꿔서 보겠습니다. 환원해 보면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가 이제 죄를 버리기로 결심한 노 터닝 백 하기로 한 결심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왜 변화가 이르러오지 않냐? 왜 우리 죽은 세포, 병든 암세포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포로 거듭나지 못하냐면 의지를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옳게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생애에는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가방 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갈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갔다 오면 맨날 짜증내고 남편한테 짜증내고 아내한테 짜증내고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내 속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험으로 베드로가 은혜로 그 다혈질이 변화된 것처럼 그 전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바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의지를 주님께 바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초능력자가 됩니다. 초능력자. 여러분 초능력자가 있으면 막 다 행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정사도 초월하고 권세도 초월하는 그 능력과 영접되는 것입니다. 예. 어디 식당에 가서 뭐 머리카락 나왔다고 음식값 도로 물려달라는 그런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포도나무에서 살구 열매 맺힙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맺혀져야 되는데 이기심, 교만, 탐심, 까도녀, 까도남 이런 그 품성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바치면 정사도 초월하고 권세도 초월하고 암세포도 초월하는 그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어디서부터 얻어요? 이제 이 마귀 아래의 권세에 굴복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뭘 바쳐요? 내 의지를 끊임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매일매일. 저는요 여러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전화 올 때마다 계속 제가 노력합니다. 항상 뭐든지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그 경험이 더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성령의 음성에 세미하게 반응하고 싶고 밤에 잘 때 예수님께서 소영아 사무엘아 하고 부를 때 사무엘이 누군지 몰라서 헤맸던 것 같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의 아주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고 싶어서 저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경우.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24절. 언제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언제까지 나는 엄마도 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타고난 본성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본성이 예수님의 은혜로 영접하게 되면 내가 후천적으로 개발된 품성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혈질 같지 않고 좀 얌전해지겠죠? 네. 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무엇이다? 의지의 참 힘이다. 의지에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바로 선택력, 결정력, 지배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선택력은 보면 뭘 선택하느냐. 자,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에 전화해서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네가 나 모셔라. 아, 뚜껑 올라와요. 나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몸도 내 밥 해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가 거기다가 또 시누이까지 또 데리고 온대. 결혼하는 까다운 시누이까지. 뚜껑 열려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네. 화를 내기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이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을 섬기기로 선택하든지 혹은 의의 종을 섬기기로 선택하든지에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마음은 곧 it is will, 의지였고 그 의지를 주님께 날마다 드린다는 것은 의지에는 세 가지 힘인데 첫째는 내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의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먹는 음식에서부터 내가 꿀꿀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 산 음식을 먹을 것인가 죽은 음식을 먹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모든 것이 내 의지를 활용하는 데 여러분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공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사망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영적인 음식을 먹을 것인가 건강의 법칙을 따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내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먹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자 그러면 선택한 것을 가지고 저희 이제 이 극장 안 가기로 결심했는데 극장 앞에 가가지고 나 극장 안 갈 거야 하면 극장 가져요 안 가져요? 극장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예, 결정하셔야 돼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고집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대답해 보세요. 은혜를 더하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지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럴 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거 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예, 그런데 자꾸 개가 토하는 것을 먹으러 하늘마을에서 나가는 순간 나가자마자 추어탕집에 가셔가지고 한 그릇 얼큰하게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가 그동안 한 번도 와보지 않았으니까 와이프한테 화딱지 내러 가셔야 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라고 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개가 토하는 것을 먹으러 다시 노터닝백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를 내가 의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결심하면 그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밖에 사시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내 자아가 날마다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내 육체의 소욕을 그때그때 굴복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부활해서 이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나를 주관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가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지가 가진 세 번째 지배력의 힘이에요. 지금 나를 누가 지배하는가? 성령이 지배하는가? 마귀가 지배하는가? 여러분, 이건 계속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전적인 변화,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변화되고 병든 마음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과 까도남이 어떻게 은혜로 변화되냐면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함으로 이르러 오는 이런 이 은혜가 그래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 아시죠? 이 중풍병자 어쩌면 50년, 어쩌면 20년, 어쩌면 10년 우리 어쩌면 절뚝절뚝 중풍병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뭐가 좋다면 거기에 휙 쏠리고 저기에 뭐가 좋다면 휙 쏠리고 맨날 왔다 갔다 영적으로 중풍병이고 그런 우리 영적인 중풍병과 육적인 중풍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병에서 회복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처방전이 첫째? 예,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한 번도 38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친구를 고치셨습니까? 일어나라. 내 의지를 선택해라. 일어나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 1년 동안 항암해도 못 고쳤어.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요? Get up! 일어나라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병든 세포가 주님께 굴복하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Pick up your mat. 뭐를 들고? 뭘 들고? 내 침상을 들고. 죄의 멍석을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 개가 토해야 된 거 먹으러 도로 돌아가지 말고 육체의 속을 다시 집어삼키려고 돌아가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Pick up your mat 하셔야 된다고요. 예? 뭐 하라고요? 다시 돌아갈 자리를 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No turning back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경험이 바로 walk in spirit. 이제는 마귀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걷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7장 14절의 경험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를 주관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